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그 시기와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멸망할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BC 732년경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8세기, 즉 700년에서 800년에 활동한 유다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제 8세기 중간쯤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벨론은 609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약 200년 후에 이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훔서에서 함께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바벨론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받은 말씀인데, 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켰던 장본인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자, 732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항복을 할까, 아니면은 그의 슈리에 따를까라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섬기고 바벨론에 향한, 또 아수르에 향한 어떠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하다가 여지없이 망해버리고 막았고, 그 당시 이집트도 강덕이었기 때문에 유다 역시 이집트에 좀 의지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집트는 바벨론에게도 멸망당하는, 그 나라 황폐해지는 그런 참혹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항복해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지만은, 그러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아니하였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시드기야가 눈에 뽑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이제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윈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가까이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지만은 먼 훗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모든 나라의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것도 구별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우리가 다니엘의 어떤 꿈의 해몽을 보면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졌고, 목은 은이요, 가슴은 동이고, 배와 이제 넓적다린 가슴과 이 배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그 동이요, 이제 종아리와 발은 이제 철인데, 열 발가락은 흙과 진흙과 철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아니한 돌이 쳐서 돌의 왕국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605년에 세계를 평정했는데 불과 120년 후인 120년도 채 안 되네요. BC 539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00년도 되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벨론이 됩니다. 그 바벨론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아수를 쳤던 그 메대가 배신하고 이 메대가 페르시아에 붙고 페르시아에 연합을 이루어서 539년에 벨드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이 아무런 그거 없이 밤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앞날의 일을 하나님의 심판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동시에 오늘 13장 이 말씀은 바벨론에 앞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했고 하늘께서 군대를 검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분노의 방망이로 쓰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즉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멸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이거보다 더 심한 상상도 못할 심판을 이룰 것인데 하늘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는 이 심판도 사람이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는다.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이 상실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적인 것들이 슬픔이 있는데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마치 해산이 임박한 무가 같이 여자와 같이 고통을 느낄 것이다. 또한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이 되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힘든 외적인 외상과 내적인 외상이 함께 임하는 그런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전쟁에 살아남은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인데,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선택받지 못했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바벨론이나 여러 이제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죄와 죄인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잔혹히 분쟁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를 때에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보는 것은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에 관하여 또 환경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주님께서 죄인과 죄인을 멸하시는데 그 죄인의 멸하시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데 그 고추적인 죄가 교만과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겠다. 금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금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들 것이다. 작게 만들 그만큼 이 땅에 의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로마서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멸에도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거리가 인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와 죄를 벌하며 고면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같다고 합니까? 오벨의 금보다 순금보다 더 희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별히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만큼 지진이 나듯이 진동하듯이 하늘에 큰 그게 일어나듯이 떠나게 할 정도의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자, 전쟁이 나면 다 피난 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피난열이 있고 지금 레바논도 피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한나라의 전쟁이 나면 피난하게 되어집니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한때 이제 도시가 이제 발전하니까 그 도시에 들어와 살아보겠다라는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살 곳이 되지 못하니까 각기 자기 통주로 돌아가거나 살 곳을 찾아가는데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자, 남편이 없는, 그 집에 가장이 없는 집에 이제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또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메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두 이제 뇌물을 주면 다 통하는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남이, 베트남이 멸망할 때 이게 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대요. 그래서 베트남 돈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금을 가지고 피난 산 사람들을, 해적들이 그 금을 받고는 각 나라에 이제 피난민, 보트피플로 해가지고 보낸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 금 있는 사람은 살아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에 그냥 살든지 물에서 수장된 일들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북한에도 저 압록강이나 도망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탈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로 이제 탈출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군인에게 돈을 주면은 탐문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돈만 주면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 메대 사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답니까?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치게 하는데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쏘아 죽인다. 그리고 아이를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어떻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까? 애석하게 보지 아니한다.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는 살려야지. 부모가 이제 죽기 직전에 내 아이만큼 살리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제 목수하는 사람도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살려줄만 한데 메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돈을 줘도 은도 금도 필요 없는 사람, 단지 살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열국의 영광이 누구였나요?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바벨론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을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당한 소돔과 무엇과 같으리라? 고모로와 같으리라. 여러분 소돔성은 몇 사람만 살아남았나요? 단지
세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즉 롯과 그의 두 딸이잖아요. 그렇게 아이의 태마저 에스가 여기지 아니하는 아이의 미래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갈대아 이 바벨론은요 씨가 마르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주할 사람도 대대히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할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언제라고 시작했습니까? 712년입니다. 이제 BC는 또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605년에 539년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까? 빨리 상세해 보십시오. 539 더하기 100 다음 얼마입니까? 539니까 70을 더해야 되잖아요. 65입니까? 65에 100, 165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12년 더하면은 177년 후에 있어요. 그 오래지 않아. 근데 사람은 177년 있다 그러면 오래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날이 금방입니다. 자,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금방이더라고요. 80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 금방입니다. 오래지 않아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멸망도 예언하였고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였고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였고 남유다의 예언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다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연수 70주전을 지나서 다시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문화가 강성하고 또 나라가 강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 교만과 오만과 금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문화가 아무리 휘황찬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완악한 죄가 관능해버리면은 그때가 또 그 시를 주님께서 정하신 채로 언젠가는 경고하시고 언젠가는 그 멸망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과연 그럴까? 지금 AI가 지금 로봇가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가 되었잖아요. AI 이제가 나와서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제 판단하는 게 있던데 이제 어떤 제작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일 당신을 만든 사람이 당신에 대하여 이제 명령할 때 이제 금에 거역할 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거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SF 영화 보면은 이제 만든 그 로봇들이 인간을 반역해가지고 전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함과 오만함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와 문화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관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177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젠가 내가 너에게 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걸 보지 않아야하느냐라고. 너희들이 믿었던 메대가 또 배신해서 페르시아와 함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바벨론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말씀이 들리시면은 그 경고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요 교회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안 틀어 좀 덥죠? 안 덥습니까? 찬송가 209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그래도 주의 전입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주의 교회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